개인적인 차원을 좀 뛰어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마음에 확 와닿죠. 이를테면 지난번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 하는지도 분명하고, 그리고 사실 좀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그래도 뭐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설교 본문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 같은 이 본문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본문은 좀 상황과 배경 파악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도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드러나지 않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으면 성경에는 개인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고 확 와닿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할 정도로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닫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너무 개인적으로 읽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성경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큰 금광에서 금맥을 캐는데 이렇게 금맥은 다 흙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떨어진 금덩어리, 떨어진 금부스러기 이런 거나 주워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읽기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읽어야 될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조금 뛰어넘는 부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하려면 개인적인 차원을 조금 더 뛰어넘으려면 우선 성경을 읽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 한 구절 한 구절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사실 7장부터 12장까지가 커다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말하자면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공지하면서 7장은 다 읽어오시라 그랬어요. 오늘 7장 10절부터 25절까지가 오늘 묵상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 유다왕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7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쳐들어왔는데 두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아하스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만큼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유다 왕 아하스는 당시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던 거죠. 지도를 보시면 유다,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글자 크기가 똑같지만 나라의 국력은 달랐어요. 이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는 유다였어요. 유다는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땅덩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것보다 북이스라엘은 10배는 더 컸어요. 땅으로 따지면 10배. 그리고 아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세력을 압도하는 것은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북방 세력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남방 세력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시소 게임을 했는데,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당시에 아수르가요 팽창 정책을 펴가지고 주변의 모든 지역을 점령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반 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조그마한 유다가 친 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 반 아수르 정책을 펴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가지고 침략해서 아마 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배후에 있는 조그만한 세력을 없애버리려고 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에 대항해서 아수르 세력을 끌어올라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방 세력을 의지해서 되겠냐? 저런 나라가 너희를 지켜주겠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 7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를 보내서 말을 했는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도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효력이 있지, 믿음이 없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의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애가 타가지고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좀 구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구해봐. 그런데 아하스가 대단히 조금 이렇게 교양 있고 점잖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말은 실상은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말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속상해하세요.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품어주시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도 자식이 부모를 속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아하스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막 격려하시는데 이 아하스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내가 친히 너한테 징조를 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거는 신약 성경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어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확정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몇 살쯤 되면 이렇게 되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여러분은 몇 살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몇 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명철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분별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뭐 50, 60, 70이 되어도 이 선과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해. 자기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중요한 거는 15절이 먼저인가요? 16절이 먼저인가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15절이 먼저일까요? 16절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있고 가림막도 있어가지고 저한테 잘 안 들려요. 몇 절이 먼저인가요? 시간적으로? 헷갈려요? 15절이 먼저일까요? 16절이 먼저일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알고 난 뒤 16절이 먼저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왕의 땅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두 왕이 쳐들어온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거는요, 엉긴 젖과 꿀, 엉긴 젖은 이를테면 치즈 같은 거, 뭐 버터 같은 이런 거, 우유로 만드는 저장용 식품. 꿀, 요즘은 꿀이 좀 흔한지 몰라도요, 옛날에는 꿀단지 엄청 귀했어요. 꿀, 옛날에는 부자들, 귀족들이나 먹었어요. 이런 엉긴 젖, 꿀 이런 거는요, 높은 사람들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갖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다 높은 사람, 귀족들만 먹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무너지고 망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뺏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유다도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끝까지 이 친아수르 동맹을 추구했거든요.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이죠. 열왕기하. 여기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르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외교 정책이 얼핏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하스가 이제 성전원과 궁궐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 군사를 이제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움직일 수 있으면 자기들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유다가 엄청난 재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아수르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남유다는 지금 아하스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이 시소 게임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애굽은 더운 나라였어요. 더운 지역. 그래서 파리가 많은 거예요. 아수르는 북쪽 산악지에 꿀이 많아요. 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리와 벌은 이집트와 아수르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를 불러오는 거죠. 마치 벌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벌들이 와가지고 다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파리와 벌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거친 골짜기 바위 틈이 어디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 없으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이 거친 골짜기 바위 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들판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길 수 없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들이 도망가야 될 피난처에 이미 파리떼, 벌떼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수르를 끌고 오면 자기들이 이길 거다 생각했지만 아수르 때문에 사실 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보시겠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는 아하스가 빌려온 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을 물리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네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고 그거는 삭도, 우리로 치면 면도칼 같은 거야. 그 면도칼로 네 몸의 털을 다 깎아버리실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수염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소보 이성민 선교사님 같은 분도 젊은 분이 수염,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요 이게 수염이 있어야 어른인 거예요. 어른. 몸의 털을 다 깎아버린다는 것은 전쟁 포로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빌려왔는데 아수르가 도와주는 세력이 아니고 오히려 짓밟고 모욕하는 세력이 될 거라는 거죠. 몸의 털을 다 깎아서 수치스럽게 만들듯이 아수르 때문에 창피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류에 은청겨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 그 두 양 그리고 어린 암소가 만들어내는 젖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어요. 식구 가족이 적은 거예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전쟁통에.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한 우유도 남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걸로 이제 저장용 음식을 만드는 거죠. 최고급 포도원이었어요. 천그루에 은청겨의 가치가 있는 최고급 포도원인데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가득해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짐승이 살아요. 사냥터가 되는 거예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보습은요 우리로 치면 괭이 비슷한 거예요. 원래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 때는 소나 나귀를 앞세우고 쟁기로 갈지 보습으로 갈지 않아요. 그런데 보습으로 갈던 땅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그만큼 옥토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이 버려지는 거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소나 풀어놓으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그런 황무지가 될 거다. 21절부터 25절은 유다가 다 황무지로 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수르는 오히려 재난을 끌고 오는 것일 뿐이야.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일한 버팀목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삶에 요새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해요. 정말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죠. 이를테면 인맥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다, 뭐 기타 등등.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결코 우리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태로운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설령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인생의 버팀목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7장은요 2600년, 2700년 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 꽤 있어요. 이사야의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요,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이사야 6장 8절. 화면에 떴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거 수련회 주제 선구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헌신하고 그래 놓고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 회개해야 돼요. 이런 엄청 우리 막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듣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아주 쉬워요. 이사야서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또 하나는 이사야 43장 1절 같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얼마나 참 와닿고 힘도 나고, 그래서 저도 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 자주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닿고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혹은 교회를 넘어서는 이 타락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개인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우리 시야를 좀 넓혀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분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분 설교도 좀 많이 듣고,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결론은 항상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읽어도 결론은 가정.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기타 등등 항상 가정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도 가정, 마태복음을 읽어도 가정. 제일 제가 참 멋있게 생각했던 거는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가정.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느헤미야 이게 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거를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정 아닌 예를 들면 무슨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하지 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이사야, 거기 보시면 이사야 5장 8절인가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5장 8절 화면에도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즘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투기 이게 뭐 무슨 너무 문제가 많은데 2600년, 2700년 전에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그거 다 관심 두지 않고 이거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거 혹은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로만 축소시키는 것은 본문에 대한 그 어떤 의도하지 않은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주목하되 성경의 말씀은 내 개인적인 평안 혹은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이런 말씀 이상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사야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즘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그래서 반전 평화운동, 전쟁 반대 평화운동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주 정말 좋아하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불신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것이 우리 개인 혹은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먼저 우리가 읽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적용한 뒤에 이 말씀의 원리를 세상에 조금 확장해 낼 수는 있어요. 확장. 우리가 먼저 듣고 순종하면서 이거를 세상 가운데로 확장해 내는 거지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아무나 들고 깃발로 흔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교회의 문화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칼과 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칼과 창은요 전쟁 무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 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무기.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로운 칼, 더 긴 창을 가지려고 해요. 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더 큰 도구, 더 효과적인 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보습과 칼의 차이는 뭘까요? 보습과 칼은 뭘까요? 보습과 칼은요 이게 농경기구예요. 농사도구예요. 칼과 창은 남의 것을 뺏는 것이고 보습과 낫은 자기가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곡식을 기르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곡식으로 남 먹여 살리는 거죠. 이를테면 떨어진 이삭 죽지 않고 밥 모퉁이에 거 베어오지 않고 가지 끝에 있는 거 열매 따지 않고 그러면서 나누어 주는. 이 세상에는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남들과 싸워서 뭔가를 많이 움켜쥐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열매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의 문화가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경쟁력을 갖추라 그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력을 갖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갖추어야 될 것이 경쟁력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갖추어야 될 것은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우리의 죄인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긴,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먹였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판단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세상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집단이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한 개인도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있어요. 착한 개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개인이죠. 그렇지만 그 조직 안에서, 그 조직 자체가 악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이사야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 연습 안 하고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까? 모든 교회가 다 평화를 사랑하진 않아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묵상했을 때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교회의 그 아주 말빨 있는 리더들, 그 사람들은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주장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큰 소리치고 기세 등등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이 드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항상 평화를 사랑하고, 교회라고 해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평화를 사랑하는 것보다 전쟁을 불사하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 전쟁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속 없는 어른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로운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해서 북한보다 우리 인구가 더 많으니까 한 사람씩 다 끌어안고 죽자,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대항하는 악한 이야기, 복음을 대항하는 악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실 그거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혹은 교회 혹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은 남유다, 그 예루살렘의 외교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를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국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미국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태극기 그 부대 집회할 때도 찬송 부르면서 성조기 들고 데모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미국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미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미국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미국이 우리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화려하고 거대하고 큰 거를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 사람들이요, 복음을 떠나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복음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개인적인 위로는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는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걸어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도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어떤 이 사회적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 썩지 않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스크 썩지 않아요. 이게 부직포 이거 썩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 잘 쓰고 버릴 때 잘 버려야 돼요. 이를테면 비닐, 플라스틱 이런 거 썩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벌써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아서 우리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그냥 수월하게 편안하게 지내려고 만들어낸 많은 이 문명의 이기들이 사실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가 요즘 뭐 비가 안 와야 될 때 오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될 때 불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맥주 감사절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시 안에서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열매가 연글지 않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열매가 썩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열매를 따야 되는데, 우리는 슈퍼마켓 가면 복숭아 사 먹고 뭐 자두 사 먹고 요즘 뭐 참외도 나오고 이러죠. 그 참외 하나 길러내기 위해서 겨우내 비닐하우스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를 떼고, 지금 노지에서 복숭아를 따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복숭아가 연글지 않고 물러버리는, 우리 생활의 바깥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관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적인 물질 문명 속에서 더 풍요롭고 더 화려하고 더 넉넉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살았기. 현대인들이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 해결 불가능하죠. 코로나 이거 백신 나와도 코로나 2021, 22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생태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현대인들의 이 자본주의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잘 쓰고 코로나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가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모일 수 있느냐 모일 수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씨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껏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느냐 모일 수 없느냐 이런 것이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참 이게 좀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느냐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의 한계가 뭘까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됩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모니터로 설교자의 얼굴을 보는 것 이상으로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들의 얼굴을 봅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교제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어느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목사에게 그러고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참 대면 비대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는 그러면 잘 대면을 했는가? 제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런 이 반성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현대 문화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단순히 자기 앞가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코로나 알고라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요, 아파도 자기가 코로나인 줄도 모르고 아프다가 죽는 사람 부지기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는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 많이 있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는 곳 많이 있다고요. 뉴스를 들을 수 없는 곳 많아요. 뉴스를 들을 수 없다고요.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요 비타민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10위권 이상의 아주 부유한 나라, 아주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라도 다 구해서 쓸 수 있지만 여러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뭐 아프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지만 검사 아예 불가능한 나라들 꽤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뭐 어느 나라 몇 명 어느 나라 다 믿지 마세요. 인도만 하더라도요 검사 불가능합니다. 검사 불가능. 오히려 뭐 호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호적도 없는 사람이 중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호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속 좁은 그런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자기 평안에 두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쓰러진 사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 그러더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해졌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빨갱이라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돌보고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왜 저렇게 병든 사람 많이 생기고,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코로나19는 자본주의 문명이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본주의를 너무 좋아해요.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줄 알아요. 자본,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삶의 기초, 돈이 우리 삶의 토대다,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토대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아가 본이 될 수 있냐고요. 자본주의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주의란 말입니까? 저보고 또 누가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이데올로기, 인생의 어떤 정치체제, 인생의 누구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체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좀 대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많고 지금 산부 예배 때 젊은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생태계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코로나 이 문제는 기후변화와 생태 질서가 깨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백신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물론 성경도 안 읽는 분들에게 책 읽으라 그러면 좀 곤란하겠지.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도 안 읽는 분에게 다른 책 읽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그게 한계가 뚜렷하다고 누가 저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젊은 성도들, 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환경, 어떻게 생태 질서 이거를 회복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여하튼 해야지요. 뭐 아니면 뭐 이게 무슨 마스크 뭐 3일 쓰기 운동을 한다든지, 냄새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 쓰니까. 빨아쓰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버려지는 마스크 그거 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걸 잘 모아서 분리수거를 잘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 무너진 생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냥 우리끼리 마스크 잘 쓰고 그냥 깨끗하게 점잖게 그냥 행복하게 지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앞가림만 하지 마세요. 자기 평안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세상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프다고. 나는 건강하지만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문제없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뭔가 공부하고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차원을 조금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내 앞가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 사상들, 그런 문화들, 그런 풍속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우리 손에 칼과 창을 자꾸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보석과 낫을 들어야죠. 남을 살릴 수 있는 무기를,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는 땀 안 흘리고 남이 가져다 주는 열매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들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증폭되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앞가림만 하는 신앙생활, 자기 앞가림만 하는 기도,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삶,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세상이 아픈데, 세상이 고통하고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 나타내는 생명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